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의식을 가지자. 오늘은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체란 몸에 붙어있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뭔가 지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지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일합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두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손은 잡고 발은 걷습니다. 그런데 만일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말을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또 손이 없고 발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분들이 전도하지도 않고, 기도할 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할 분들이 봉사도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그냥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과 귀와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또 큰 일을 하는 지체들이 있지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위는 소화를 시키고, 심장은 또 피를 온몸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허파는 숨쉬는 일을 합니다. 만약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또 허파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위가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눈에 보이는 지체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드러나서 일을 하는 우리 이런 아름다운 찬양단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야 오늘 예배가 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찬양단도 또 안내하는 분들, 정말 눈에 보이게 와서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또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또 중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맛있게 따뜻하게 드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이런 손길들, 또 여러분이 마치고 나면 또 각 소속해서 설거지를 하고, 또 한 주간 내내 성전 구석구석 정말 누가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원하여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중보 기도 시간에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와서 누가 기도해 주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한 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헛바가 심장이 일을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이렇게 큰 일을 안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붙어만 있어도 되는 지체도 있죠. 손톱 발톱, 이 손톱 발톱이 뭐 그리 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 할 일도 붙어만 있어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손톱 발톱이 없으면 집을 수가 있습니까?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붙어만 있어도.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손톱 발톱처럼 붙어만 있어도 저는 좋았어요. 이런 우리가 할 테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레위 지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일을 할게. 여러분들은 붙어만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 관리만 해달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이렇게 참석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만 채워줘도 이 주의 종에게 힘이 되어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이처럼 우리가 지체에 꼭 있어야 되는 지체들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 다 필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아유 나는 우리 이 교회에 뭐 아무 필요가 없는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고 빈자리를 채워주고 붙어만 있어 주셔도 이 종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붙어만 있어 주세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힘이 되어주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지체도 있고, 붙어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 지체도 힘을 주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아마 곧 설교 끝나면 내려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다 뒤에서 숨어서 힘을 주는 지체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자라가주는 이 또한 힘이 되어주는 지체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붙어 있어서 힘이 됩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체들이 이런 일을 자기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보이는 곳에서 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진자를 채워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마워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정도로 빈자리를 채웠으면 이제 나도 찬양대에 좀 앉아서 이제는 보이게 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보이게 좀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서 내가 좀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보이는 곳에서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분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일이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어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두가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물질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빈자리만 채워주셔도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힘이 있는 분들은 나는 빈자리만 채우게 하지 마시고, 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힘이 있는 분들은 정말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지체들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 같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눈, 코, 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눈이라도 오른쪽 왼쪽도 다릅니다. 똑같은 귀라도 오른쪽 왼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이 눈이 저 뒤에 있으면 우리 앞을 못 보고 뒤만 보고 안 가겠습니까? 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 지체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위치를 잘 만드셨을까 하듯이, 우리가 위치도 다 다르고 모든 지체들은 하는 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즉 각각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모든 지체들은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있는 곳이 다를 뿐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즉 여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가 되고 싶다고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교사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 목사와 또 장로와 또 근사, 안수집사 뭐 이런 집사들, 교사 뭐 또 여러분의 소속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다 이런 지체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 주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다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이 직분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체는 하는 일이 다르고 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지체가 다 어떤 지체가 존귀하고 어떤 지체는 천하다고 그런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지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는 뭐 귀한 직분, 천한 직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 귀하고 귀한 직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직분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지체들은 서로 협력합니다. 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한 지체만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너무 참 초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입만 일한다고 되겠습니까? 밥을 먹으러 할 때 눈이 벌써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을 집어서 입에 넣어야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밥을 먹는데 입만 일하는 게 아니고 눈도 일하고 코도 일하고 손도 일합니다. 자, 물건을 들어서 옮길 때 손만 일을 합니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손이 들어 올렸으면 이제 발이 걸어가야 됩니다. 절대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옮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눈보다 두 눈이 낫고 한 손보다 두 손으로 드는 것이 낫고 한 발로 가는 것보다 두 발로 가는 것이 훨씬 쉽고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협력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이후로는 그 갱령을 금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에 어느도 하나의 무리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갱령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떤 큰 일을 행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헛떠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지만 하나가 되어서 그 큰 힘을 악한 곳에 사용하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가 되어 생긴 이 큰 능력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은 이런 사건을 봐도 이 정말 하나가 되면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갱령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힘을 모아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상ገብ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제가 한번 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하나는 제가 탁 부지르거든요. 두 개도 좀 부지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개수가 자꾸 모이면 이 나무젓가락 그 별 힘도 없는 나무젓가락도 몇 개 모이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이 없다 하지 말고 힘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느니 상ገ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떤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이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해 온 분들을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옮기는데도 손하고 발이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물건을 옮기려 하는데 손하고 발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은 집으려고 하지 않고 발은 옮기려 하지 않고 눈은 엉뚱한 대로 보고 있고 하면 이 물건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눈은 물건을 보고 손은 들고 발은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옮겨야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 일을 두고 전도하는 일에 눈을 주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두고 있고 전도하는데 손을 들지 않고 전도하는데 발걸음을 옮겨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 초대 재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는 일에 눈을 주고 전도하는 일에 손을 들어서 전도하는 일에 발을 옮겨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는 사람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그 일에 매진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정말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서로 고통을 나누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또 우리가 서로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지체들이 협력해서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자. 첫째는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일을 합니다. 둘째는 모든 지체들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셋째, 모든 지체들은 서로 협력합니다. 올해는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